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내게 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가는 그 주님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당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주의 손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으시고 나를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기억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덧입히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을 다하여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만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신만 하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높은 물을 뚫고 간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니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깊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특성의 은혜의 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조은하라는 분이 작사 시를 쓴 시가 있는데요, 신상호라는 분이 여기에 곡을 붙였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조은하, 이분 참 엄청난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짧은 시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은 이 고백을 누구든 하고 싶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고백을 온전하게 한 사람이 성경엔 몇 사람 없습니다. 이 시의 고백을 온전하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도,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했던 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시기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함께 믿는 계기가 같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는 시기도 같았고 믿는 이유도 같아서 우리가 한 뜻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일밖에는 살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린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길 위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어쩌면 한 뱃속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달라도 너무 다르냐.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 그죠? 그래도 그 형제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자매야, 우리는 한 식구야. 왜냐하면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은혜에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우리는 한 식구야.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볼까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할렐루야. 같아야 내 가족인가요? 그냥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가족이죠. 똑같아야 내가 사랑할 만한 식구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명함이라는 이 한 배를 타고 가니까 우린 식구이고 형제이고 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도 주시면서 인도하신 모든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한 사람, 모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 영광스러운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고난쯤은 감당할 만한가요? 왕자로서 40년, 하나님의 멋진 지도자로서 40년, 양반된 삶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맛볼 거 다 받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볼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왕자로서 가질 거 다 가져보고 크게 한번 외쳐보기도 하면서 살았던 40년 후회 없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40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곧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로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 너나 나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말하면 곧 내가 시행하니 내가 하나님처럼 저들은
알게 될 것이고 믿을 것이다. 그렇게 40년, 모세 인생 120년 동안 80년 세월 참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단지 120년 동안 그 80년 세월을 보냈지만 약 40년의 세월은 생각보다 녹록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버려진 사람입니다. 2번의 버려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외면당함이 아닙니다. 배신당함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너 죽어 하고 버렸죠. 너 죽어야 돼. 버렸죠. 너는 죽을 운명이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너 죽어야 돼. 세상이 너 죽어야 돼 하면서 세상이 그를 또한 버리기도 합니다. 모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이유로 버림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두가 자녀가 태어나면 축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곧 3달도 넘지 않아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걸 안다면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곧 얼마나 슬픔이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황제 왕의 명령이고요. 이 아이를 품은 가족들도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 남은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즉시 강물에 던집니다. 나일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아마존에도 악어가 살고 있지만요, 나일강에도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나일악어 유명합니다.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아이가 던져질 때마다 나일강의 이 악어들이 아이를 삼켜버렸겠지요.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지는 이 운명, 이 모세가 태어났을 운명입니다. 처음부터 버림받을 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세, 아들로 태어난 것이 원통하고 원통하죠. 차라리 딸로 태어났으면 내가 살았을 텐데 아들로 태어난 것, 그는 태어남의 기쁨도 없고 가족에게는 태어나줌에 대한 기쁨도 없고 온 가족이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아들, 그 동생, 이 아들 동생을 지켜줄 만한 능력이 가족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부터 죽음으로 버림받는 것,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이 아이를 지켜줄 수도 없고 보호해줄 수도 없고 이 아이와 함께 도망갈 수도 없고 이 아이를 죽여야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큰아들이, 내 둘째 딸이 사는데 말지 이 아들 하나, 핏덩이 하나 버리고 외면해버리면 우리가 살지 않느냐. 세상에서 도망가서 이 아이를 지킬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누나도 태어난 자기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물론 그가 공주의 손에 들림받아서 잘 살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당장 깨달지 못합니다. 40년쯤 지나야, 아니 거의 80년쯤 지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걸 보면 인간은 참 무딘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 돌아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 돌아온 자, 영화의 제목 같기도 한데요, 죽음 가운데 정말 살아 돌아옵니다. 나일강의 악어의 이빨 사이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돌아온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 돌아간 곳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저 노예의 신, 애굽왕 바로의 발밑에 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노예의 신이니 애굽왕도 신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 애굽왕에게 다스려지는 노예의 신이니 애굽왕 발밑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 있어서는요. 그가 돌아간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 신앙을 가르쳐줄 곳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자기의 발밑으로 알고 있던 애굽왕, 살아있는 신으로 얘기하는 바로 발밑에 누르고 있었던 그 애굽왕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육체를 지켜줄 수 없었던 부모들은
그의 영적인 삶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육체를 지켜주지 없었던 부모들, 그 능력조차 없었던 부모들은 그의 신앙도 역시 지켜줄 능력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4000년 전 이 시대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도 지킬 수 없고 그의 믿음도 지켜주지 못할 만큼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박수를 칩니다. 어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 죽지 않고 살아남길 바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후덕한 애굽 사람 아이 없는 집안에 얘가 건져짐을 받기 바랬는데 그것도 최고의 애굽 왕의 궁궐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자기 아들, 자기 동생 모세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가족들은 모두 최고의 우리의 시나리오다, 우리가 바라던 최고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던 모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는 40년간 자라납니다. 그리고 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주는 권세,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주는 재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주는 행복,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에 주는 지혜, 영철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그가 자라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잠시 잊으면서 왕의 곧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며 성공자의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내가 왕자로서 최고가 된다면은 내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의 삶도 좀 바뀌지 않을까? 예전 우리의 조상 요셉의 시대처럼 좀 바뀌지 않을까? 내가 권력자가 된다면은 이들의 삶도 좀 바꿔주지 않을까? 많은 꿈들을 꿨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내게 모든 권력, 제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성공한 권력자의 꿈을 모세가 꾸면서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런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너무 일렀지요. 좀 더 관리자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다음에 쳐 죽였으면 징계했을 것인데 아직 모세에겐 그 정도 관리자의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이니까 내가 할 만하니까 그래서 쳐 죽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살입니다. 나이 40에 그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됩니다.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나이 40에 쳐 죽인 이 일로 말미암아 몇 날 며칠 되지 않아 이것이 발각됩니다. 공주의 아들 왕의 집안 사람인데도 법은 엄격하여서 살인한 자 눈엔 눈으로 그대로 보복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랄지라도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써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애굽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제외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극복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 그동안 40년 동안 쌓아왔던 부귀, 영광, 권세,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가장 높게 올라가서 해결하고 싶었던 이 모든 삶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체포되고 도망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죽음으로 버려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광야를 향해서 몇 날 며칠, 한 주, 두 주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호렙산 가까이 있는 미디안 광야 사막까지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믿었던 권세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믿었던 재물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 믿었던 나의 숙부, 믿었던 나의 친족들, 믿었던 나를 길러줬던 그 많은 권력자들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 앞에 나를 철저하게 배신했고 나를 버립니다. 단 한 사람도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날 밤 도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버림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영광의 도시 떠나 사망한 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영광의 도시를 떠나 사막 한가운데 이슬을 맞으며 하늘의 별을 요를 삼고 입을 삼고 땅을 요삼아 눕고 살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밤낮 없이 달려가던 모세에게 한 무리의 유목민의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되었고, 이 여인들을 도와주고 지켜줌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아버지인 이드로의 사유가 됩니다. 너무나 대비되죠.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에 비하면,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에 비하면 사막 한가운데 떠돌이 유목민들, 그저 가죽 이어붙인 천막 세워놓는 곳에서 잠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편안한 침대도 없습니다. 가죽 하나 깔아놓고 방바닥, 흙바닥에 자는 것이 유목민의 전부 아닙니까? 똑같은 곳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 흐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린 세상 내가 버리리라. 나를 버린 세상, 나를 버린 내 부모가 있는 곳, 나를 버린 이 세상에 있는 곳, 나를 배신한 세상에 있는 곳, 권력자들도 재물도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도 나를 버렸던 그 세상,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바랬던 자신의 세상을 80년 동안, 40년을 흐리면서 80세가 되는 나이까지 이제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80세의 나이, 시골의 촌노가 되어가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세. 모든 것이 이제 지워졌지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지어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면 그런다며요. 정인아, 정인아. 두 번 부르면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라며요. 모세야, 모세야.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아직 너는 준비 안 됐다.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놓을 텐데, 빚어놓은 다음에 너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빚을 수 있도록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 받았다고 능력이 순식간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일단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제 나를 들였었을까? 40년이나 촌노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좀 40년 전에 내게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끈앞을 많은 유력한 권력자들 있고 뒷배경도 있을 그때에 좀 하나님 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궁궐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40년 동안 내가 너를 이곳에서 품에서 길렀는데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좀 40년 전 궁궐에 있을 때 나를 찾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불평 대신 이 얘기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40년 전에 찾아오셨어야죠. 재물이 있을 때. 40년 전에 찾아오셨어야죠. 권세가 있을 때. 40년 전에 좀 찾아오셨어야죠. 뒷배경도 든든하고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그때 좀 오셨어야. 네 주여,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나서지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촌노로서 늙어가는 나에게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노하사 이 표현까지 씁니다. 모세에게 누가 지어줬느냐? 누가 그들에게 권세를 줬느냐? 누가 그들을 세워줬느냐? 누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줬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주신이가 취하면 그들의 권세는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줬는데 내가 그들의 것을 멸하면 그것이 그들의 것으로 남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촌노가 되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다 떠나버렸다고, 권세가 갔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돌아올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돌아올 것인데 왜
너는 버림받은 수치스러운 이 과거에만 붙들려 있느냐? 너는 왜 버림받은 과거에 배신당한 삶에 붙들려 있느냐? 그들 떠나보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모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요,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것을 이미 극복했고 그 모든 것이 떠나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슨 인생의 모든 맛을 보고 가족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내 삶에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안 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닙니다. 2장 3장 오면 5번입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번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줍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버리지 않죠. 마음속에, 가슴속 깊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은혜라는 것을 되새기고 새겨놓고 마음속에 혹시 잃을까봐 깊이 패워버리고 새겨버린 모세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거였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은 못 믿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나같이 상처받은 자가 과연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못난 자가 과연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날 도와줄 줄 알고 세상 사람 붙들었던 이 나같이 못난 자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 말고 더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 사람 보내소서. 이것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 말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나에게 대한 은혜로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세상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가족에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세상에서부터 배신과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으로 40년 내가 너에게 능력이 지팡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들은 너를 하나님 보듯 하게 되도록 내가 만들 거니까 내가 너를 빚는 동안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라 모세, 가라 모세, 이제 가라 모세. 주님 앞에 모세는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써야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이제 아멘하고 나를 버렸던 가족, 나를 배신했던 세상 눈에 두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나를 쓰실 테니까, 그들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실 테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비워버린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만 두기 시작합니다. 배신, 쓰신 아픔, 복수하고 복보복하고 싶은 이 마음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말씀만 마음속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40년 동안 지도자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를 위해서는 천막을 잘 지어줬을 겁니다. 자신들은 얇은 천 조각의 천막에 자도, 그리고 모세,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선 양의 털, 염소의 털 가죽으로 짠 천막에, 모세의 집을 천막에 모세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잔 적 없습니다. 매일 밤마다 조그마한 천대기 하나, 한 평도 안 되는 천막 짓고, 우리 집사님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조그마한 천막 속에 여호수아에게 항상 가면 저기다가 하나 전하라 놓고 매일 밤마다 주여 말씀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가죽 천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겹 천막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 가죽 천막, 대우받는 천막 들어가면 옛날 생각날까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혹겹 천막에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내모르실 때에 하늘을 입을 살고 바다를, 땅을 요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 세상의 원망 버리게 하시고 세상 배신한 사람 복수를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으로 40년 동안 나를 이끄실 말씀만 채우게 하소서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모세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위대하게 사는 삶으로 그들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산 모세를 이렇게 이해하지요.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 그 후에는 모세가 죽고 난 후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어서 나의 친구이라 했냐면요, 가죽으로 지은 그 대우받는 방에서 친구라 하지 않았습니다. 혹겹 천 하나 덮어놓고 한 평도 안 되는 그곳에서 기도하던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넌 내 친구다. 너는 나를 대면했다. 모세를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세는 모든 것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큰 권능과 모든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눈앞에, 목전이죠, 눈앞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나님이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 마지막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릅니다. 자신의 죽음, 자신의 시체 송장조차도 감춰버리지요. 여호수아에게 아마 따로 묻어두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나를 기억할 것은 없다. 오직 이것만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무덤은 고사하고 비석조차 세우지 말아라. 없애버려라. 250만 명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나를 묻어놓고 너는 내려가라.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본문처럼 위대한 사람, 나를 대면한 사람,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저 매일 주님 앞에 나 같은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대우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주여, 나는 오늘도 약합니다며 한 평도 안 되는 그 헛곱데기 천막에서 매일 밤에 지새며 가죽 천막이 아닌 기도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한 가지가 모세의 일평생의 은혜를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으나 이 분의 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모세가 이것을 끝까지 지켰기에 그는 내 무덤도 내 뱃속도 남기지 말아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남겨야 된다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 내가 누릴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는 영광이 아닌 주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길, 달려갈 길, 내게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나에게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안에 담겨 하나님 아버지 품게 될 그날, 주님의 품에 안게 될 그날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 바랍니다.
인도하신 바랍니다. 역사하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버림받음의 고통, 배신의 쓰디쓴 아픔, 잘나 보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완전히 판을 뒤엎고 싶은 이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다음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와 모든 형통과 능력을 너에게 준다 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를 새로 빚어 주옵소서. 내 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했던, 세상 원망했던 내 마음 모든 것을 지어놓고 내 마음에 이제 주의 말씀만 새기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모세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모세가 승리했던 삶처럼 오직 은혜만을 새기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끝이신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고 동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선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